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지 같이 떠나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은 모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물러섰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한 그는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는 다음 여행을 계획했어요. 가장 쉽게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자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는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어요. 에돔 사람은 에서를 통하여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요. 모세는 왕에게 이스라엘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하여 약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썼어요. 정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에돔 왕은 아주 차갑게 거절했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것은 정말 건방진 대답이었지만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이스라엘이 대로만을 따라서 갈 것이며 조금이라도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고 왕에게 공순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돔 왕은 거절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른 길을 찾는 수밖에 없었어요. 에돔을 돌아가기 위해 동쪽과 남쪽으로 옮겨갈 때 그들은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죽을 것이니 그 두 사람은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앞에 서고 아론과 엘라사를 차례로 출발했어요. 그들은 슬픔에 쌓인 채 천천히 아주 산길을 걸었어요. 아론은 벌써 123세였고 모세는 그보다 3살 아래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왔고 모든 괴로움을 같이 겪었던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 번 길을 멈추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은 점점 산꼭대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평평한 들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보였어요. 저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였으며 그들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애썼는가를 서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산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 옷을 하나씩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어요. 참으로 애처로운 광경이었어요. 이제는 작별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에요. 잘 있거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아론은 동생의 팔에 안긴 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어요. 그 아래 장막에서는 백성들이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왜 그렇게 오래 산에 머물러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의 아들이 그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짐작했어요. 아론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모든 장막에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라고 성경에는 나왔어요. 아론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걷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번 더 옮겨가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모세 이외에도 장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후에 수많은 소년 소녀들은 억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제는 다 어른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세월이 왜 그렇게도 천천히 지나가는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날수록 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곧 35년, 36년, 37년, 38년 드디어 끝이 가까워 왔어요. 이제 2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실망이 닥쳐온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에 예정대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남동쪽으로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그들은 홍해라면 더 이상 이제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가능하면 가장 가깝고 빠른 길로 가나안에 가는 것만이 그들의 소원이었거든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그들은 속이 상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길 때문에 더욱 낙심했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지나쳐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터뜨렸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잠시 동안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일이 터져서 모든 사정은 달라지고 말았어요. 광야의 사방에 독사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독사들이 천막이고 이불이고 마차고 밥그릇이고 할 것 없이 슬금슬금 기어다녔어요. 사방이 뱀 천지였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뱀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제대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뱀들을 처치할 길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견디다 못해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뱀을 없애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진 않고 어떻게 해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드디어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장막에서는 곳곳마다 다 나았다! 살았다! 하는 기쁜 외침이 들려왔어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신기하게 낫는 것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팔에 안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아들 때문에 아주 근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아이의 병은 너무도 위독했어요. 뱀에 물린 상처의 독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몇 분 후면 그 아들이 죽을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그 여인은 아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아가, 쳐다보기만 하면 돼. 한 번만 쳐다봐요. 응?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쳤어요. 뭐를 보는 건데? 불쌍한 아이는 힘없이 말했어요. 저 뱀, 구리뱀,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단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픔은 사라졌어요. 그가 쳐다본 즉시 고침을 받은 것이었어요. 장막 곳곳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해준 것은 놋뱀이 아니었거든요. 결코 놋뱀이 아니었어요. 놋뱀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놋코끼리나 놋염소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을 건지게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이 놋뱀을 간직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참뜻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 향을 피우기까지 했어요. 수백 년 후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트리며 그것을 느수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놋조각 자체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수백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아온 것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해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에게 물리게 되면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주는 능력이 될 것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